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7절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께서 그 부분에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핵심적 가치와 그 목적은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회개는 무엇을 반성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메타노이라고 하는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모든 도덕적인 것을, 모든 삶의 처세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기를 탄식하는, 세속적이고 세상에서 인정받은 것, 그런 것들을 탄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종교적 성격이 짙습니다만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공자의 인륜사상과 아울러 일반 철학에서도 동서양 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교회에서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로 나의 죄책감을, 또 나의 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잘못을 이제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내용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앞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왔을 때에 나도 모르는 새에 변화를 받아서 중생을 잊게 되는데, 우리 영혼이 중생을 잊게 될 때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나는 태어났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제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어떤 사랑을 느끼면서 자기의식이 되겠죠. 좀 더 객관성 있게 이제 자기가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때에 재롱을 부린다든가, 또 엄마 아빠를 부를 때에 명확하게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존재감에 대해서 아주 여리지만은 자기 존재감을 이제 알게 되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영혼이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자각을 잘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부름받고, 그리고 중생을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이켜서 이제 회개하는, 눈물 흘리는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어떤 면에서는 꼭 맞는 건 아니지만은 부모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철이 드는 것 같다 할까? 그렇게 할 때에 대부분 우리 사람이 늦어서 생각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통곡을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제서 늦잖아요. 그래서 반성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게 다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이제 죽고 또 더러워지고 해서 우리가 다 깨우치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강요적인 그런 교육이 있어야 이제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될 정도로 그렇게 둔합니다, 사람이. 부모와의 관계만 아니겠죠. 모든 면에 있어서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리고 빨리 깨우치지를 못해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이제 경험적이고 또 표현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그 구원의 서정에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있고, 이거는 일생에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 구원을 위해서, 생활에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생활이 또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윤리적인 반성,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얼른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가 되고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현실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선교를 한다 이럴 때에 그것은 종교적으로 뭐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선교를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문화적 충돌을 갖다가 서로 협의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허용하지 아니하고 죽인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고발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살인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순교를 감내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일이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죽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원래. 자기들의 결이나 자기들의 사상으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인을 죽인 것 뿐이지. 종교적인 문화에 대해서, 종교적인 사상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유로운 그런 인권을 갖다 이해한다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는 없죠. 어떤 제한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또는 순교에 봉착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본문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구약의 말씀을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주님 떠나시고 제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그렇게 전파되어야 될 것을 기록됐다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면서 뭐 겨우 세상에 해봐야 인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이제 행복 이 지상에 있는 이런 얘기를 그런 멘트를 주고 예배당 교회명도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건물에서 벗어나서 세상살이에 대한 그런 삶의 처세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해석하고 또 믿게 하고 한다면은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 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랬을 때에는 이제 처음에는 사람의 본성이 죄에 또 세속에 귀가 많이 열려 있어요. 훈련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DNA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뭐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 안 해도 우리 교회에서 볼 때에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죄에 발이 빠르지 의의 선택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 생활도 별로 안 하고 성경도 많이 안 읽고 선한 일도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혹 한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전하는 사람도 지금 엄청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회개도 안 했고 뭐 안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도 아니고 목사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아, 살맛나네 이러면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그냥 공 잡는 게 매다. 어쨌든 결론만 나오면은 꽁만 잡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것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말 옳지 못한 그런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이고 그렇게 인정을 하려고 하는 보편적인 객관적인 그런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에 맞춰서 목사가 말을 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점점 더 강화되면 결국은 종교 개혁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속화된 세속적인 합리적인 사고에 침륜하면 사람은 돌아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엄청난 희생이 없이는 못 돌아와요. 개인도 마찬가지로 주일 한 번 빼먹고 가령 예를 들어서 10일째 한 번 빼먹고 차츰차츰 하면은 이게 경험을 불러서 둔해져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싫어진다고요. 짜증이 나고 내 식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말세에 갈수록 더해요. 그래서 합세를 해서 목사를 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르만 하는 사람을. 이게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갈수록 더 할걸요. 이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 뭐냐면 죄인을 하여금 복음을 듣고 죄 회개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 회개가 뭐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 회개는 영생을 얻고 삶에 있어서 질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종교적 말하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교회는 항상 회개라고 하는 것이 대주제가 돼야 되고 또 우리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작업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공동체가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다면서 교회 울 밖의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의 삶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이런 차원이 이제 구별이 돼야 되고, 그것을 이제 거룩할 성자로 구별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과 세속 자연인의 삶은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어떤 심정이 되어야 될까? 언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 초기나 나중이나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작용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정서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듣고 그거 잘 살겠다, 복음을 듣고 이 교회 다닐만 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미워했다, 이런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입장입니다만 그들에게 직접 메시아가 왔는데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군중은 원래 군중 심리가 모여서 죽이라 죽이라, 뭐 때문에 죽이는지도 아직 알지도 못해. 그런 식의 삶의 형태는 일반적 사회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뭘 알고 떠들어야지. 이래서 이들이 정말 너무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잘한 거지만 베드로가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 영혼은 뭐 어찌할꼬, 누가 잡아간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그렇게 통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다, 이 일을 어찌할까? 이렇게 회개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적 가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으로 하면 회개하고 또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한 자기를 돌아보면서 통탄해하는 그것이 이제 너무 중요하고 구원받고 은총받을 좋은 마음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보시오 저렇게 해보시오 할 때는 복음을 밀어넣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멘트를 주는 것이고 뭐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경험을 하면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발휘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도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완전히 영원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고, 복음의 핵심적 가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이미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 중심이 되어 있는데, 예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 공동체의 삶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언제라도 1년 360을 언제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조적으로 사회가 죄악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 사회에서 하나님 뜻대로 정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아예 어렵습니다. 상당히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미리 말씀하셔서 나처럼 너희들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의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그런 하나님,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미신적으로 그냥 하늘님 그리고 바다에 있는 왕님 이런 사람에게 아들이 있어서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됐다, 이게 믿겨집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안 믿겨진다고요. 이게 믿겨질 것 같으면은 중고등학생 정도 같으면 예수 다 믿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아니라 이거죠. 뭐가?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 배웠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속에서 들어가 있는 강한 세속적인 어떤 가치의 신념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려져서 눈이 어두웠어, 귀가 어두워서 못 듣고 또 분노를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면 그는 회개해서 영생구원을 받겠지만은, 우리가 이미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팎으로 우리가 시험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이 죄를 안 주고 싶었는데 몸에 죄가 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 그랬어요. 뭐 그 정도 이야기 됐으면 답이 나왔잖아요. 누가 죄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목사면 죄가 없어요? 더합니다. 이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방치를 해버리면 비록 구원은 받겠지. 그러나 영혼 상태가 아주 스크래치가 나고 어두워지고 영안도 어두워져서 뭐가 하나님 뜻인지를 모르는 지경에 가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거 정말 이중삼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본인도 안 좋지만 남들에게도 예수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얼굴에서 벌써 그런 게 표가 나고요. 벌써 욕심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고 불만이 가득하고 이런 인상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일반인들도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그러나 얼굴이 천사같이 생긴 거는 그렇지 않는데도 강도였고 막 이러다 이렇고 또 뭐 아주 이제 깡패였고 막 이런 사람이 얼굴에서 형상이 좋겠어요? 사실 사람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세상을 살았는데,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은 얼굴이요 정말 천사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굴 관리는 미소를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영혼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사람 자체가 참 기쁜 소식이 있으면 얼굴이 확 밝잖아요. 큰 충격을 받으면 얼굴이 어둡죠. 근데 성도의 얼굴이 늘 컴컴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냉정한 겁니다. 이야기가 심판은 원래 냉정한 거예요.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천국에 산 소망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왠지 머리가 언제나 기쁨이 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샘물이 자꾸 솟아오르듯이. 그것이 가두어지면 일반인보다 더 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일반인보다 더 프로테지상 어떤 면에 있어서는 거의 뭐 90% 이상은 큰 범죄자에서 90% 이상은 그 불신자들의 세계에서 몫이고요. 신자라도 한 10% 정도 사형수의 그 통계를 내봤는데 어디에서 한 10%가 교회를 전혀 모르고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 사람이라도 실수를 해서 그래서 사형언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90%가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떠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교회 자체가 해놓은 일들은 참 선한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십시일반 그래서 헌금하고 구제 헌금도 하고 하는 교회가 사회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합니다. 이제 병원 의료 선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많은 희생이 들어갔어요. 세인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행정을 본 사람은 알겠죠. 소수가 그걸 알고 있지.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혜택을 받으면서 욕을 하고 오해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런 악한 조건 속에서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다 그러면 또 사회법에 의해서 처단도 받아야 됩니다. 징계를 받아야죠. 그보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무시하고 절대 안 그래요. 성경에는 분명히 성도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따로 있어요. 권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번째 징계는요, 사탄에 내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세속적으로 아예 교회에서 출교를 시킨다는 그런 표현인데, 요즘 출교하면 저 교회 가고 이 교회에서 싫으면 저 교회 가고 이런 판국이거든요. 그래서 권직이 별로 효과가 없는 사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사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구원을 얻었지만은 몸에 지니고 있는 죄성, 이것은 내 자신이 도모를 닦듯이 이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를 떠나서 자연인이네 뭐네 하면서 산속에서 혼자 살면 그거 이기적이잖아요, 사실. 자기 혼자는 좋은 건 몰라도 아무런 다른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지 어디 살에서 그래 있으면 좋은 게 뭐 있어요. 혹시 어떻게 안내할 수 있는 장소도 될랑은 모르지만 그건 이기적이거든요. 석가도 그래서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만 돌을 닦고 세상 모르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예수 믿으면은 한 가지 좋은 게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함께하는 이런 삶의 영역을 넓히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 아직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생하고 회개한 사람은 함께 사는 데 대해서 기여하거나 동의를 하거나 그러고 싶어요. 원래 혼자만 딱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믿으면은 그저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협의하고 사랑하고 여유를 줘가면서 기다리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내가 너무 공동체 의식이 없다 그러면 잘못된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바꿔야 되고 또 죄를 회개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아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믿음을 가지라. 만일 그래야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잘 믿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처음 행위가 처음 믿는 참된 믿음이라고 해야 돼. 그 믿음이 없이 자꾸만 종교화되고 잘못되어 있으면은 촛대를 옮긴다, 교회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가 잘못을 하고 있었어요. 예, 스무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무 잘하고 진지했습니다만은 칭찬만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시아 7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데 그 교회 평가를 하실 때에 물질적인 거 뭐 이런 거를 뭐 축복하고 그만하면 잘했다 뭐 그런 말 없어요. 반드시 바른 신앙이 아니면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도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기적이 생기고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3절에 보면은 기적을 행사했는데 지옥 가요. 그거 봐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것도. 그러니까 뭔가 나타나고 잘 돼 있는다고 해서 이것은 하늘의 산과 직결이 되고 이것은 구원받은 거고 그렇게 오해들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연약하고 아직 뭐 예수 믿어도 병도 안 낫고 아직 예수 믿었고 뭐 그냥 10년도 믿고 20년도 믿었는데 물질적 은총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다른 집에는 다 잘 되고 있는데 자기는 우리의 양도 없고 농사도 안 되고 포도도 없고 이래도 하나님을 어땠다고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사이 자체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 용돈을 많이 주고 재산을 좀 물려주니까 아버지고 어머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러나 뭐 필요 없다. 이런 시대예요 지금. 돈으로 부모를 갖다가 사고팔고 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부모님은 그냥 살아계심이 그냥 감사하고 또 내가 이러한 존재가 되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것이 기본 아닙니까? 근데 이게 깨어졌다고요. 그걸 천륜이라고 그래요. 그래 천륜 의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자기밖에 몰라요. 이래서 교회가 혹시 전통이 있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성경적인 가장 중점적인 그런 내용을 멘트가 있고 그리고 그 행위가 있고 하느냐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참된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하고 숙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너무 어두우면 어느 성경을 짚어서 나를 반성해야 될지도 모를 지경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교회는 목사만은 살아있는, 팔팔 살아있는 영혼이 돼야 되겠죠. 목사 자신이 돈을 좋아하고 정치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찾아오는 영혼들이 무슨 말씀을 듣겠냐고요. 자기 살아가는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버릴 때 자기는 뭐 잘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멘하고 좋다고 하니까 그게 복음이 소통이 된 것 같아도 아닐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죄는 늘 항상 움직입니다. 죄는 우리의 인격이 아니고 바울이 말한 대로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역사한다니까요.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모든 사람과 모든 일 앞에 나와 같은 죄인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이제 죄의 회개는, 죄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 내와의 그런 비교 의식을 가져서 회개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저 내가 죄인이라는 거지. 그런데도 나보다 더 못한 자가 있다 칩시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은 내하고 뭐 동격이냐?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다가 죽겠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쳐다보면은, 어째 보면은, 영안이 밝아지면 우습죠. 자기 못난 줄을 모르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상대해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회개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생활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라면은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흘 금식을 하고, 뭐 산기도를 하고, 특별 기도를 한다는 것도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만약에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산기도를 한다든지 특별한 기도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시작했다. 처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한참 목적을 구하는데 회개부터 먼저 돼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우리가 구할 때에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으면 그 응답이 안 됩니다. 늦게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죄를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한다는 것. 회개는 곧 겸손으로 이어지고 겸손한 자에게 주실 은혜가 또 바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만큼 좋은 빠른 처세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그건 아주 습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참 귀중한 겁니다. 기도만 식으면 회개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 받을 사람이죠. 그런데 뭐 웅변하듯이 떠들거면 했지 전혀 마음이 냉랭하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회개를 먼저 해야 돼. 특별히 대표기도 할 때는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해야 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자기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회개한다, 기도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교회 뭐 장로님이나 누가 기도를 맡았을 때 철저히 한 주간 동안 이미 주보가 나가고 준비하라고 돼 있잖아요.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죄를 자기가 지으면서 아주 세상에서 공인업체 못하게 장사하고 돈벌이 하면 그 교회 와가지고 뭐 장로라고 기도한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대표 기도를 평신들 안 시킵니다. 목회 기도를 가지고 목사가 해버려요. 그냥. 그게 미워서가 아니고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차피 실생활에 있어서 거룩의 생활이 목사가 환경적으로 많잖아요. 더 잘 돼 있잖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 뭐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런 정신을 기도하는 거 하고 세속적으로 살다가 그냥 한 보따리 가져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툭 한번 던지고 교인을 위해서 기도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장로나 집사가 기도한다. 이게 양심적으로 맞는 거예요. 회개할 자신이 없으면 못하겠다 하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헛소리 하고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하나도 안 듣는데. 공중에 날리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신자들이 불신자보다 더 자주 회개하는, 반성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다. 불신자야 그냥 뭐 노났죠.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만은. 두 번째 우리는 회개는 이것을 이제 플러스 알파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은총을 받는 어떤 비결에 속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져 버려요. 이게 참 좋은 건데요. 회개의 효과인데 그런데 회개 없이 뭘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목사가 먼저 가르쳐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복주의 종교가 돼버렸다니까요. 회개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은총을 구해야 되는데 은총을 구하는 것부터 먼저 많이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래 구해도 되나 하는 양심도 없이 그냥 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마귀가 물질도 주고 영광도 줘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심지어 예수께도 시험을 하는데 그렇게 주겠다고 실제 줄 수 있어요. 마귀가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넘겼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면 내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은총을 받으려면은 마귀가 원하는 것, 세속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 모든 것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모든 은총들, 여러 형태의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귀에게 어떤 면에서는 뺏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은총 받는 비결은 열심히 살아서 잘 이제 재산을 경제활동에서 축적을 한다. 그것도 열심히지만 열심히 결과지고 불신자도 하잖아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이. 예수를 믿어보면은 열심히만 산다고 다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도 안 하고 믿지도 않는다. 그러면 죽어야지. 그건 사람이 아니요. 열심히 내야 되는데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요. 그러다면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 매뉴얼대로, 삶의 매뉴얼이에요. 성경대로 살아가면은 은총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총 받은 것을 세상적으로 자기 힘으로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그거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비교를 해도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많은 정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은총을,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만났을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아니, 전부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무리 악조건의 세상이지만, 은총 내려주실 때는 회개하고 마음을 비웠을 때,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꼿꼿하게 세웠을 때, 은총이 임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물질적으로 뭐라고 잘 안 된다. 아직까지 더 복을 많이 주시려고 끌고 가는 트레이닝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불만하지 말고 선을 쫓아서 참된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갈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니 때가 이르면 이룬다고. 낙심 잘 될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대로 살면 은총을 준다는 말씀이 뭐 세상에서 뻔히 보이는 이런 보정수포도 아니고 뭐 행음도 아니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우리 사람의 생각. 왜냐하면 다른 처세니까 이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건 첫째는 천국에 대한 산소방도 있지만은 지상에서 삶에 있어서 은총을 받는 비결이 회개더라는 거예요. 뭘 예수 믿는 사람이 활동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운동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활동인지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하겠다. 요즘 뭐 정치 목사도 많고 한데, 그러면 구하겠다 했을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자신이 불법을 해가고 우리 자신이 잘못하는데 뭔 세상을 구해요? 앞서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순교자들이, 많은 메신저들이 순교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도 150여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와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영웅심리가 아니고 오직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 나라를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은총을 받은 한 개인이나 또 단체도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사연이 깊습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담겠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딸락 한 3분 기도하고 나도 저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생활을 많이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성경 공부하고 다른 어떤 연구를 하고 재주를 부리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회개 생활을 먼저 하시는 것이 빠른 은총의 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참 양심적인 일이고 힘들다 싶어도 그것부터 하세요. 그것도 안 하고 딴짓 해봐야 그냥 다른지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 놓고 하나님 은혜다. 뭐 하나님 은혜는 은혜지. 그럼 당신 노력을 다 해가지고 사는 거지. 뭐 하나님 기적이라고 어떻게 이해하나. 누구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노력하면 그 정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것까지는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또 은혜에 저축하면 너나 나나 불신자나 신자나 간에 이자는 똑같이 올라가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고. 때로는 하나님 법대로 하려고 하다가 주일이 덜컥 오면 열심히 일 못해요. 그렇게 하라고 말하자면 처세를 바로 하라 이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가는 행동을. 이게 삶이 죄가 있으면 응답이 없다 이거지.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들으려고 해도 죄가 위에서 가려져 있으니까 소리가 안 올라간다 그거지. 그래서 우리가 세례요한 노릇과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복음을 믿는 걸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교회에 찾아 나온 사람들, 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렇게 들으면 벌써 삐뚤어집니다, 신앙이. 은총을 어떻게 뭐 잘 돼가지고 타이밍이 맞아 뭐 잘 돼야지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했는가 보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99% 그것은 마귀의 유혹일 수가 있어요. 내가 회개도 안 했는데 뭐가 잘 된다. 그거는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친로마 정책 하에서 겨우 신앙 행식만 가지고 있고 이래 살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도 뭐 몇 프로 안 되겠죠, 사람이. 그렇지만 때가 되니까 성전이 완전히 파멸되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날아갔잖아요. 배가 부르면 교만해진다고 구약에 몇 차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뭐가 잘 되어지기만 하면 다 복이다. 아니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돈이 너무 많아서도 골치 아픈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람 잘못 오해하면 물질주의가 되면요. 자기가 좀 비판 능력이 상실이 되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메시지 그렇게 전달되어져야 되기도 하지만은 들으려고 하는 정신 자세가 회개부터 먼저 하면 잘 되어진다는 하나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어느 정도 깨달았으면은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서 회개 좀 시켜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게 좋아요. 근데 갈 때마다 목사는 잘 찾아왔다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매일 그냥 은총을 먼저 받는 법만 자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도 70년대 중후반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오면은 개호해봐야 밭에 가서 김매고 할 정도의 농사하는 사람도 뭔 죄가 그리 많은지 매일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사회에 덕을 끼치고 단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도 온 한국 천지에 조선 천지에 그렇게 은혜와 덕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곧 개인에게 돌아오는데 몫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지 내 하나 잘 되기 위해서 그 종교예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 벌써 끝난 겁니다. 교회는 뭐 복을 받고 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 뭐 계획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영혼이 구원받기도 하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은총을 받는다는 이 법을 완전 새로운 법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첫째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다른 데 가도 세미나가 있고요. 배울 게 많아요. TV 틀면 인터넷 열면은 좋은 이야기 많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너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에 오늘 메시지에 나는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죄를 회개하고 내가 겸손해지면은 은총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더라. 아니 그 원리가 맞다라고 깨우쳤으면은 이제는 회개는 은총 받는 비법이라는 것을 아직 못을 받고 가훈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뭔 일이든지 일이 생기면은 뭐 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과정도 있고요. 징계하는 과정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면 또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회개하면 다 옳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안에 포함되어요. 회개하면 다 돌아가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죄와 이 세속적인 것을 자꾸 채우면은 헷갈립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안 헷갈려요. 하나님 뜻이 반듯하게 보입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도 과학적 시대에도 우리가 영혼이 잘 다스려지면 범사가 잘 되도록 하시는 그 행사가 그 역할이 그 활동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좋은 그리고 직선 코스가 뭐냐면은 성도는 처음부터 회개해가지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와 같이 회개를 생활에서 하면 또 생활도 바로 직코스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꼭 믿으시고 회개의 생활이 범사에 남 보고 이야기할 거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생활 늘 항상 가지셔서 은총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